하나님 나라 관점을 바라본 출애굽기 11번째고요.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최근에 아마 아빠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함께한 우리 최혜인 양이 있는데, 우리 첫째, 이 본문이 좀 기니까 저랑 같이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최혜인, 최혜인? 네. 거기 있죠? 저랑 한 절씩 읽읍시다. 5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을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8날까지 분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주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네. 여러분, 그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6월절은 잠깐 정리를 해보면,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6월이라는 거는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월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6월절 절기를 기록하는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그중에 인제 결정적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 위해서 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으로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있었는데, 그 10번째 그 재앙이 닥칠 때 그 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휩쓸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죠. 모세를 통해서. 뭐냐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그 각자의 집의 문 양쪽 기둥과 위에 있는 그 대들보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피를 바르면, 그러면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어 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이구나.' 생각해서 거기를 인제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그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면제를 받았다. 뭐 인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건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결단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를 인제 '내보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인제 출애굽기 12장 이 전후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인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건은 이 유월절 사건인 것이죠. 유월절은 이제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애굽을 이렇게 덮치는 그 순간에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것을 애굽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보를 접하고 그들이 모두 준비합니다.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떤 나갈 준비를 하냐면 무교병이라는 떡과 그들이 흔히 먹는 그 떡을 이전과는 다르게 효모를 넣지 않고서 반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빵이 인제 이렇게 숙성되는 기간을 쏙 빼고 그냥 그거 자체를 밀가루 자체를 불에 구워 가지고 만든 그 무교병과 그 빵과 그리고 쓴 나물과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로 지냈을 때의 그 고통과 고초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의 쓴 나물과 그리고 이제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불에 구워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죠. 이 먹는 이유는 인제 애굽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먼 인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인제 든든히 먹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뭐랄까 사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 순간에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를 빨리 구워 먹고 그리고 복장도 이미 어 마치 5분 대기조가 빨리 그 출동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급박한 상황이 있는 곳에 빨리 출동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 이 군화를 벗지 않고 그 군대 안에서도 잠자는 시간에도 대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도 하고 신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바로가 이제 "나가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순간 이제 급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제 취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 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매년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해방의 순간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절기로 삼아 가지고 치렀다는 것이죠. 저는 인제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월절을 실제로 겪은 유월절 사건 유월절 절기 이 그 사건을 장자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저녁에 그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되새겨 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그런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과 불안,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엄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너희들의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뭐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그 정보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겠죠.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로 피를 이렇게 바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닥쳤을 때, 그때의 그 정신, 그 멘탈,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멘붕이 왔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장자의 죽임을 당한, 장자 첫 번째 것에 죽임을 당한 이집트 사람은 더한 멘붕이 왔겠죠. 말도 못하는 그런 경악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겠죠. 그런데 인제 그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을 지금 오늘은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인제 피를 발랐는데 정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 땅에 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자신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은 문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건 무사히 지나갔겠지만, 자신들이 노예로서 그 주인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그 각 집마다 어마어마한 통곡의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닌 밤중에 갑자기 그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구나. 이제 정말로 애굽, 이집트에서 떠나가야 될 순간이 왔구나. 이제 내가 그동안 뭐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내가 그동안 머물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던 삶의 생활의 터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과감하게 나의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이집트에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도래해서 이집트 집 곳곳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원수가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제 정말로
떠나야 될 상황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순간. 완전히 그동안 살았던 삶의 여정의 그 방향성을 그동안의 그 연장선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순간이 6월절의 순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런 6월절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에게 그런 6월절의 순간이라는 것이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6월절 사건은 물론 구약의 사건이지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약 성서에 그런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첫째 날에 그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로마와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거든요.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본격적으로 여정을 떠나시는 그 첫 번째 순간이 그 6월절 첫째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죠. 식사 시간에. 그 저녁에 성만찬 시간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마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곧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터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그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씻음 받고 그 씻음 받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히 백성이 된다 하는 것들이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어떤 곳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넘어서 그 피가 발려진 그 문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애굽, 이집트에 속한 노예로서의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인생의 대전환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 가운데, 문의 좌우설주와 그 임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과 같은 그 인생의 결단과 전환과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짐 월리스라는 사람의 그 회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킨 회심, 그리고 회심에는 또 회개라는 것들이 그 중요한 그 과정과 절차로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 피를 그 인생의 그 핵심 부위에 온전히 바른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 짐 월리스가 대학생 때는 그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대요. 자기가 그 대학교 그 캠퍼스를 지나갈 때마다 대학교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짐 월리스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그런 여러 모습들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전혀 당신들의 믿음, 당신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복음, 그런 그런 내용으로 전혀 사는 것 같지 않던데 내가 왜 당신들이 권하는 그 교회에 가야 되죠? 그렇게 짐 월슨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짐 월리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요,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 월리스는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영접한 다음에,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그 선교단체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소리,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라고 이야기한 그 소리가 정말 나중에는 너무 슬픈 그런 소리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잘못되고 죄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그것들이, 그런 현실들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한계와 그 죄성으로 빚어지는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짐 홀리스의 이 이야기가 저도 여전히 저에게 커다란 숙제이면서도 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일화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인생의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커다란 그런 변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직접 경험을 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는지, 내 안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삶을 변화시킬 만큼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만남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와 함께 그가 원하는 그 삶의 여정으로 함께 뛰어들 만한 그런 용기는 저에게 없어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산대로 그 어마어마한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변환시키고 그것들을, 그 인생의 각도를 틀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그저 크리스천으로서 교족부에 어떤 하나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물을 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나를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설교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앞으로 평생 여러분 이런 설교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다는 것은 그저 인생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조금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조금의 좋은 발전을 가져온다거나, 그리고 살아온 그 탄력 그대로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를 전환시키고 변환시키고 그리고 바꿀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제가 나눌 때마다 막 마음속이 막 볶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리고 힘든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막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저 역시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을 감당해 낸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막 혀가 꼬이고 머리가 굳어지고 그리고 머리 지금 막 버벅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인생에 바른다고 해도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패스오버 유월절의 그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은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갔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로 결국에 우리는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것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최종적인 것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주저함과 그런 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그 중요한 그 핵심 부위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새겨져야 되고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온전히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임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츰 서로 고백하고 그 장애물들을 온전히 넘어서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인생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무엇을 넘어섰나요?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앞에 적들이 저를 막아서는 줄 알았는데 저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 저 자신이었다는 것, 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감격해서 그물을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그물을 손에 쥔 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비움을 즐거워하는 겸손을 주시고 체험을 소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잘못을 가리는 식견을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용기도 주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는 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바르는, 그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그 저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넘어야 될 것을 온전히 넘어서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음.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믿는 자로서의 그 인생을 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혹시 뭐 그런 거가 있으면은 좀 잠깐 같이 나눠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네. 네. 하여튼 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항상 30분 후에 이제 보통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그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인제 같이 뭐 나누고 그런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되게 이제 그 힘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을까, 바로의 마음이. 음 그러면서 인제 뭐 제 삶을 인제 이렇게 그 쭉 한번 보니까 이제 갈수록 마음이 그 무뎌지고 이렇게 그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그 그리고 나서 인제 거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도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고 경황 없이 기본적으로 막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막 도망치듯이 이제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400년 이상 있는 터전을 쉽게 떠나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본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그래도 내 삶의 터전.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나의 뭐 여러 가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바운더리. 근데 떠난다라는 게 뭘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내가 이제 버리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게 분명히 답을 알잖아요. 저희가 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뭐 이제 PT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다음에 삶은 바뀐 게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직장 생활하고 뭐 가족들하고 하고 24시간 뭐 이렇게 지내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완전히 뭐 100% 이렇게 정말 삶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떠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사는 바운더리 내에서 바로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최소한 내 스스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정말 바로의 마음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음. 그래서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드림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뭐 짧게나마 이제 아침에 뭘 말씀 묵상하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게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그 부분은 참 영원한 숙제고 하는데 최소한의 드리는 행위마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소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음. 음. 그 뭐지? 그 고백을 진짜 지금 우리 영석 형제님이 얘기해 준 그 고백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실은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갑자기 무슨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어떻게 바꾸고 그것을 어떻게 어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 뒤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을까? 저도 인제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아마 지금 영석 형제님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아닌가?' 뭐 인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성경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저의 자기 위안이 그냥 위안에 불과하다는 거를 자꾸 성경은 저에게 이제 알게 해준다는 게 저로서는 참 뭐랄까 점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뭔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그런 요지도 그런 건데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좀 만족한다고 해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린 결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폐기 처분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야 그냥 어 대충대충 그렇게 대충대충 인식하면서 살아도 괜찮아."라고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매우 잔인한 책이다. 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네.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음,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음. 이제 러시아에서 후퇴를 갔다 하면서 8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만이 전투불능 상태였대요. 완전히 어리 나가가지고. 해서 후퇴를 갔다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그 겨울인데 겨울 강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공병들이 다리를 놨대요. 400명의 공병들이. 400명이 얼어 죽었대요. 다리 놓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리를 갖다가 건너가지고서 이제 후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4만은 움직이질 않더래요. 얼이 빠져서. 음. 그래가지고서 다리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 군들이 못 쫓아오게 다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한 10,000명 정도가 움직여가지고서 다리를 건너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끊겨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다 잡혀 죽었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한테 변해라 하는 것들처럼 공허한 얘기가 없어요.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변화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도 안 변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6월절에서 탈을 갖다가 안 변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넘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양을 갖다가 잡아 죽였어야 됐어요. 잡아 죽여야 됐고 그 피를 갖다가 발랐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했겠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고 살아봤자 앞으로 앞날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느끼고 있었으니까.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해라 해봤자 백날 가도 안 변해요.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완전히 어리나간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변화를 갖다 얘기해봤자 변하지 않고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키우고 있는 양을 잡아 가지고서 피를 발라라 라는 식의 말씀을 갖다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은혜인 거고 그때 못 움직이면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하여튼 우리의 공통된 인식은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궁금해야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모두 애써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실천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실천을 반성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함께 하신 분들 그런 얘기들을, 그게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벌써 이제 시간이 10시네요. 오늘은 저는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새삼 느꼈어요.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들, 뭐냐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라. 참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라는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오히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 통해서 이야기하기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잘 발라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또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